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전체를 설교한 게 세 번째로 기록되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11년 전에 한 거 그거 하나만 남아있고 3년 전에 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약을 좀 제가 새롭게 해서 여기 주보에다 올려놨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죽잖아요. 죽으면은 우리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잖아요. 근데 천국을 오늘 본 겁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20장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새롭다, 새 것이다 라는 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상으로 새롭다.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는 새 소식이잖아요. 그죠? 이게 네오스예요. 여기 말하는 21장 1절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새는 그런 네오스가 아닙니다. 카이노스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게 달라요.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새 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가 새 하늘, 새 땅 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현재 기존의 하늘과 땅을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색깔이 좀 바뀌고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바다가 없습니다.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바다라는 의미는 악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록 13장에서도 옛뱀 마귀가 바닷가에 딱 서서 어떻게 하죠? 바다에 명령하죠. 나오라.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다 짐승이 올라오죠. 땅에다가 명령하죠. 나와.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땅에서 짐승이 나오죠. 여기 창세기 1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 보통 카오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케이오스인데 혼돈한 질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호,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이 뭐죠? 깜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 전에 땅의 모습입니다.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땅이 물에 덮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이 창조 이전의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바다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 하시죠? 그 흑암부터 없애십니다. 빛이 있으라. 흑암부터 없애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위로 보내고 그냥 남겨두죠. 위로 보낸 물이 뭐예요? 궁창 위의 물이죠. 밑에 있는 물은 그냥 밑에 있는 물이에요. 그 물을 먼저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셋째가 바로 이 구별된 것 중에 밑에 있는, 그래서 물을 한쪽으로 모아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모아지는 것이 바다고 드러난 것이 무치되죠. 이것이 하루, 둘, 3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 역사입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다시 똑같은 순서입니다. 빛을 만드시기 위해서 해와 달, 별들을 있으라! 딱 명령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바로 공중에다, 바다에다가 말씀하죠. 생물을 내라. 그러니까 공중에 새들이 날고 바다에 물이 나고. 다섯째는 뭐죠? 똑같습니다. 다섯째. 땅이 나오니까 땅에다가 식물을 내라. 동물을 내라. 그리고 그때 마지막에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죠. 이것이 6일간의 창조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굉장히 패턴이 똑같으세요. 먼저 흑암에서 빛을, 그 다음에 물을 나눠버리시죠. 그리고 땅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맞춘 생물들을 다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무엇을 볼 수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 케이어스를 정리하시는 거죠. 무엇을? 질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질서 있게 딱딱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22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이 자체가 지금 선지 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그것에 지금 다시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와 전혀 다른 하늘과 땅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바다가 없다라는 지체는 더 이상 악의 근거지는, 죄악의 근거지는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왜? 왜 없죠?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죠? 불못에 들어갑니다. 14절. 사망도 들어갑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죄악의 근거지든 모두가 다 불못으로 들어가죠. 이것이 굉장히 대별돼요. 그러니까 바다가 없지.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불못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이 자체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새로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과 전혀 다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하늘도 어떤 개념인지는 우린 잘 몰라요. 개념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차원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와요. 네,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하면은 우리 육신을 말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계시록 21장 나오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그것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시 계시록 2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으시고 우리가 갈 곳,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경험한 처음 이 하늘과 땅,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집니다. 모든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날선 검으로 다 없애시죠. 그리고 죄악은 다, 악의 무리들은 다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이제는 정결해졌어요. 그런데 그 정결한 모습은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곳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죠. 성도 여러분, 이제 눈 떠주세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거룩한 성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으로 해서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시면 거룩한 성이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을 하시는지.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우리를 위한 성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록 18장 한번 보세요.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는 뭐죠? 큰 성 바벨론 성입니다. 큰 성 바벨론 성이 심판받아서 다 없어져 버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말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건물 지을 때, 우리 집사님도 공사해 보시면 아직 건물 지을 때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옛날 건물은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돈이 드니까 그거 건물 뼈다구는 놔두고 안에 뭐 내부 수리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실질적으로 하려면 다 허물어야 돼요.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바로 허무시는 거예요. 곰팡이 설고 부패하고 더러운 걸 다, 그 다음에 새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말 때가 됐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다 땅을 사야 되지? 어디다 굴을 파야 되지? 어디다 요새를 만들어야 되지? 또 요즘은 이제 우주 공간까지 나오니까 어느 인공위성을 타고 어떻게 날아가지? 그럼 내 라면은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갈 곳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례식장에 갔을 때 믿는 자들은 헤어짐에 따라서 슬픔의 눈물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성에서 만날 것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그 장례식을 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제 주님께로 나아갈 때가 됐잖아요. 그럼 서서히 이 세상에 있는 미련이나 욕심이나 이것이 이렇게 자꾸 내려지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것이 그냥 현재 있는 거가 뭐 무가치하고 그냥 다 똥같이 버린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서서히 천성 쪽으로 하나님 나라 쪽으로 내 비중이 점점 커져요. 최호중 집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그죠? 현재에 있는 그 욕심이나 계산이 착착 내려진다고. 착착 내려져요. 그게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미련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비중이 점점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착착 내려져요. 전에 젊었을 때 했던 것처럼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어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이제 내려놓게 돼요.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가게 돼요.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기 2절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것보다 거룩한 게 더 앞장서요. 왜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왜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니까. 또 왜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성입니다. 그 거룩한 성이 위에로부터 내려오죠. 그 모습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자기 남편,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단장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죠. 그곳에서는 3절, 4절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왜 눈물이 없냐면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니까.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사람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눈물이 또 나요. 그러나 주님이 닦아주시면 눈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얼마나 고통과 환난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여러 가지 광야의 어려운 점들을 깡그리 잊어먹고 거기서 그냥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지. 그죠? 완전히 여기 브레인 워시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있는 거를 다 잊어먹고 그냥 새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짜잔 이렇게 해서 내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보고 이 세상에 있었던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좋다 이것만이 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는 것이 돈 버는 일일 차원이 아닙니다. 성도에 우리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장년들도 있는데 학생은 공부 잘해야 돼요. 청년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장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서도 잘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잘합니다. 여기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잘하지. 여기서 별 볼 일 없이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잘할까?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가 굉장히 커요. 더 이상 눈물이 없다는 얘기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이곳에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걸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5절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선포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선포합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새롭다는 것이 카이노스입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것과 차원이 전혀 다른 카이노스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수를 달라고 간구하는 자. 그게 목마른 자예요. 자기가 목마른데 목마른 줄도 모르고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목말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생명수를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목마른 자입니다. 여기 그 6절 후반부터 8절까지 쭉 나오는 것이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은 다 이긴 자들입니다. 다 목말라서 하나님을 찾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또 반복하죠? 이유는 8절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8가지. 그죠? 8가지 유형으로 쭉 나옵니다. 왜 이걸 기록하게 하셨죠?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갔으면 이런 자들이 아닌데 왜 지금 기록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이 땅에 사는 주의 백성들아 기억하라. 이런 8가지 범주에 들어가지 마. 한마디로 목마른 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목마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마. 목마른 자는 목마르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럼 내가 줄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싸워서 이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목마르면 하나님 저 목말라요 라고 부르짖는 자가 이긴 자란 얘기예요. 왜 안 부르짖는지 알아요? 죄 때문에 안 부르짖습니다. 여기 계시록 6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상에 막 하나님의 징조가, 심판의 징조가 막 나타나요. 해가 검어지고, 날은 피가 되고, 별들은 떨어지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처럼 떠나버리고, 섬과 산은 각 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게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풍지박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15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산하고 바위들에게 말을 하냐고.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다 알아.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지금 본인들이 다 알아요. 이거 지금 마지막 때라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가 생각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한 대로 막 파고 들어가. 두더지처럼 계속.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산들아, 바위들아, 내 위에 덮어라.
저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가 면할 수 있으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 21장 7절에 왜 목마른 자가 목마르다고 부르는 것을 이기는 거라고 표현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 길이라고 가는 사람들은 다 멸망의 대상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뭘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막 뭘 찾아 나아가. 자기식으로. 왜 저기 좀 이상한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종말의 때가 됐으니까 어느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 무슨 공동체 불악을 만들고 막 살잖아요. 그죠?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착각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해서 피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현재에 있는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세요. 어떤 또 이단은 현재에 있는 이것을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해서 막 또 합니다. 우리 여기 교회 앞에 건물에 항상 서 있는 이단들이 그거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이 하늘은 하나님이 없애버리세요. 더 이상 더럽고 부패해서 다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누가 이기는 자가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주리라. 그들이 상속으로 받으리라. 우리 저기 세상 말로 금수저, 흑수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금수저예요. 황금수저라고. 보석수저라고. 근데 뭐가 아쉽고 뭐가 답답합니까? 죽을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감사하지. 이 육신의 장막, 늙어가는 장막, 힘이 없는 장막, 이제 벗을 날이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다고 제가 뭐 이 세상의 일을 뭐 아무렇게나 살라는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이 세상 다음에 다음 세상이 있다. 그 다음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27절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12문이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절 성곽이 12개가 있는데 성곽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19절에 성곽의 기초석이 12개의 보석으로 쭉 되어 있죠. 우리 출애굽기 39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 3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사장이 이 흉패를 이게 걸게 되는데 그 흉패 내에 흉패 보석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그러니까 4줄 보석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11절에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12절
호박, 백만호, 차수정. 13절 녹보석, 호마노, 벼곡. 이게 뭐냐면 각 지파의 이름들이 14절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다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돌아가면 여기 18절부터 쭉 보석들이 쭉 나오죠. 그 보석이 바로 그 보석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근데 좀 달라. 근데 기본적으로는 같은데 다 달라. 근데 아마 사도 요한이 보는 그 색감하고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그 색감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한 것은 12지파, 바로 구약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여기 사도의 12, 신약의 교회들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찾아보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또 이 세상에서 또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뭐 천국이 어떠니 저쩌니 했을 때 말씀을 찾아보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거룩한 벽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벽돌의 중심, 머릿돌이 뭐예요?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 그 모퉁이 돌은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있지. 위에 안 있다고.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함축되고 연결이 쭉 돼요. 이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실물로 지금 만들어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자체,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일 자체가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 주시죠. 우리가 여기서 하는 그런 것이 그냥 한쪽에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냥 단지 구원받기 위한 어떤 그것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드십니다. 다 여기 나오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잠깐 18절에 그 크기, 사이즈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 이 성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다니 정육면체라는 것을 의미하죠. 정육면체. 근데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면 12,000 스타디온이면은 제가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입니다. 2,400km면은 한반도가 1,100km예요. 그러니까 한반도 2배보다 좀 더 커요. 그게 정육면체니까, 그죠? 폭과 이게. 그건 별로 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높이가 2,400km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이걸 나눌까 하다가 2400km는 어느까지 올라가죠? 성층권이 언제? 네? 성층권. 그게 몇 킬로 될 거예요, 아마. 저도 그걸 찾아보려고 하다가 깜빡 잊어온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면상으로만 이렇게 보면은 2400km면은 별로 이렇게 커 보이지 않은데, 그게 높이까지도 갔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죠? 그래서 또 제가 이게 묵상하면서 또 하는 것이, 그럼 저 높은 데를 뭐를 타고 가지?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 높은 데 올라가더라도 슉 올라가는데 그 급행료 내죠. 뭐 돈 내야지 빨리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2400km 위에 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못 타고 다녀. 바보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있죠. 그죠? 근데 제 결론 내린 건 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모습을 통해서 2400km 꼭대기까지도 엘리베이터 없이 순간적으로 샥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게 공간이 되지. 우리의 살 공간이 되는 거지. 그죠? 그거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 엘리베이터 타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 빨리 올라가는 거, 뭐 줄 서가지고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그거는 현재 우리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 하냐면은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막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림 같은 걸 봐요. 근데 이렇게 안 생겼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뭐 건물을 막 지어놓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래. 근데 여기 성경에는 정육면체야. 그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 2400km.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든지 거기에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새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말씀을 제가 전했죠. 수요 예배 때.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수요 예배 그거를 들어보세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상의 모습은 영광의 모습인데 그 영광의 모습은 그냥 빛만 찬란히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야 전혀 다른 새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지. 우리 이 같은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못 살아요. 못 산다고. 그래서 22절부터 쭉 나옵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성 자체가 성전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자체에 조명이 필요 없어요. 피조물의 이 조명체가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 별들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감동적인 것이 여기 24절과 26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기서 어떻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죠? 우리가 전하는 전도를 받고 우리가 행하는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마치 방주 안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동물들이 막 들어오듯이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막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빛이라고 했죠.
우리가 전하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들고 온다. 이렇게.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의 존재들입니다. 빛의 존재들이에요. 어린 양이 빛이고 영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이고 영광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의 별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거할 천성입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제가 전에 이제 목회 이 길을 걷기 전에 저의 작은 소원이 뭐냐면 집 하나 마련하는 거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다 보니까 11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 대위 때인가 소령 때인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런데 거기 방에 제가 똑바로 못 누웠어요. 방이 조그매가지고 대각선으로 누웠어요. 그 11평 내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잠자리에 누웠으려면은 제가 대각선으로 잤다니까요. 그런데도 기뻤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뭐가 아쉽고, 뭐가 두렵고, 뭐가 안타깝고, 뭐가 속상합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다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또 몸이 약하신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 육신은 벗어져야 될 육신이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육신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갑시다. 또 요즘에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수도 없이 많이들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재물을 모으고 그래서 어디서 땅을 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조용히 주님이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 전체를 보세요. 두려워하라 없어요.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죠? 슬퍼하라 그런 말 없어요. 기뻐하라 이래야죠. 아프니까 너 참 아프겠다. 괴로워해라. 더 괴로워해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즐거워하라. 즐거워. 아까 시편 50편에도 그러잖아요. 환난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은 부르짖으라. 나에게 말하라.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들어주겠다. 그 뜻 아니에요. 그죠? 근데 자꾸 성경과 정반대로 나가려고 그래. 비슷하게 성경과 같이 나가려고 했다가 또 삐딱하게 또 자기 길로 가.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 하나님이 그냥 즐거워하라. 그러면은 환난 가운데서 아멘 즐겁습니다. 매를 맞아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게 순교자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게 삽시다. 이 종말의 때 그렇게 삽시다. 항상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안절부절 안달복달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27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 그죠? 이게 21장에서는 굳이 이런 말씀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제 논리로 보면은
8절과 그리고 이 27절은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록하셨냐고. 왜? 이 8절에서는 8개 항목으로 쫙 구별을 해서 주셨어. 근데 27절에서는 간단하게 딱 하잖아요.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것. 이 카테고리를 딱 구별을 해주잖아요. 8개 달 못 외울 때 대비해서. 참 하나님은 친절하신 하나님입니다. 8개 다 못 외우니까. 그죠? 세 가지로 간결하게 또 요약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제하시는 시험 문제 어떻게 답변한다? 세 가지만 써도 100점이에요. 8개 꼭 안 써도 돼. 속된 거, 가증한 거, 거짓말하는 거. 딱 나오잖아요. 우리 이 새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두렵고 슬프고 괴롭고 초조하고 이런 걸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현재 그런다고 현재 자기 생활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현재 생활은 열심히 해야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열심히 해야지 천국에 가서도 더 주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하십시오. 각자 자기 직장에 열심히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이 우리가 거할 처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천성,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을 직접 보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